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을 완성했듯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서 거룩한 옷은 어떤 것을 이루어 놓았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소의 설계와 지시하신 세부적인 모든 명령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지난 출애굽기 38장에서는 모세가 번제단을 완성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음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물두멍을 완성했듯이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사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듯이 예수님은 그분의 의의 두루마리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을 위해 한 거룩한 옷을 모세가 완성한 것을 보여주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사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루시고 마치실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보통 제사장의 예복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으며 통으로 짰습니다. 이것은 거의 발에까지 늘어졌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띠로 허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두 권을 쓰면 완전한 복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2절 말씀에요.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28장에서 이미 에봇의 의미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지금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은 부엌에서 입는 앞치마나 조끼처럼 겉옷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을, 다른 하나는 등을 덮었습니다. 어깨 부분에서 견대 둘을 이어서 묶어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띠를 만들어 허리에 묶도록 했습니다. 이 에봇과 띠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지었습니다. 이 다양한 색깔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각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형상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심을 나타냅니다. 6절 말씀에요.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호마노는
에메랄드입니다. 이것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의 어깨에 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어깨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책임을 지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의 짐을 그분의 어깨에 메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짐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기묘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어놔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에요.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양은 사방이 모두 한 뼘이 되는 정방형이었습니다. 금고리에 꿰어진 푸른 끈으로 어깨에 메어서 늘어뜨렸습니다. 그 사각형 안에는 견대에 있는 것과 같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금에 물린 12보석들이 네 줄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그분의 피로 탄원하러 나갈 때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시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항상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60절 말씀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요. 그 따온 2금 사슬을 흉패 끝 2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2사슬의 다른 2끝을 에봇 앞 2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2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12보석은 정금으로 녹군을 만들어 흉패에 붙였습니다. 흉패는 금고리를 만들어 에봇에 단단히 붙여 맸습니다. 그리하여 에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항상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가지고 나가십니다. 그때 우리를 그분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신성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매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 21절 말씀 봅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2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은 이은 곳이 없이 짰습니다. 청색 겉옷 바탕에 화려한 에봇의 다채로운 색깔이 대비되어 두드러졌습니다. 속옷은 흰 세마포 옷이었고 겉옷은 청색 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입혀질 의의 겉옷을 예표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분의 품성의 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 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속옷은 흰세마포, 겉옷은 청색옷,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 맨 끝 가장자리에는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았습니다. 방울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울과 석류가 부딪힐 때 그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로 말미암아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접전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의 의식의 여러 다른 부분을 수행할 때 소리를 통하여 백성들은 제사장이 어디에서 봉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기도로 그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울 소리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연합시켰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소에서 중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생각과 기도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음을 압니다. 부활하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과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표를 만들고 도장을 생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지막에 배로 세마포 속옷을 짜서 입히고 그리고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의 시사를 드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봉사의 목적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성결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결하게 하는 능력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죄까지 완전히 성확히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생각에 있는 죄까지 다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백할 때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일치될 수 있도록 성화시켜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을 다 짓는데 약 반년이 걸렸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모세는 만든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과 같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이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치는 때까지 모든 것들을 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신 그분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완전히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중보 사역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도말되고 우리의 성품까지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었듯이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영원히 그분의 사랑의 끈으로 묶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마다 기도를 통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올려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이름과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게 될 것이며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십자가 부활 모든 것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다시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성결케 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칭의뿐만이 아니라 성화까지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거룩한 생명책에 우리 모든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